예, 반갑습니다. 벌써 월화수목금토일 일에 일생이 지나갔네요. 어, 오늘은 부활의 신 그리스도 예수, 어,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사로가 죽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울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기별을 받고도 한 이틀을 더 머물고 사흘째 되던 날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동네로 들어오고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쳐나가서 예수를 영접 맞이하면서 뭐라고 물었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잔다 했어요. 잔다 했어요. 마르다가 죽은 지 사흘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 그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니까 말하더라. 예,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래 놨습니다. 참 요즘 토요일날 정문적답 시간에도 늘 한 형제로 말미암아 등장했던 질문이 부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부활. 그 영어로 말하면 리버스,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말을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이 부활의 종교죠. 부활의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가 있었죠. 부활이란 말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죽음이 먼저죠. 부활이란 말을 쓰려면은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참 이게 묘한 참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기를 소망하고 바라거든요. 그러나 정작 죽기는 싫어해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죽음은 모르고
부활은 안다는 말도 있고, 죽음만 알면 부활은 저절로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그렇다면 예수가 부활이네. 예수 자신이 부활이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벌써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살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고백이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을 믿나이다. 하긴 그 의미도 아담이 끝나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면 사는 게 맞긴 맞아요. 의미상. 그런데 예수가 하시는 말씀의 부활은 예수 자신이 부활이라. 예수 자신이 부활. 이것만 알면요. 이것만 인식되면 생명입니다.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자신이 부활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노선에 와 있냐면 예수가 부활인 것을 보고 듣고 만진바된 그 세계에 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소생입니다. 소생. 나사로가 죽고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무덤에서 천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되어 있죠. 그 나사로가 천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온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소생. 그 소생은 다시 죽어요. 예수님은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은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영식이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아담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란 말은 다시 태어나는 건데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은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린 아담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부활하느냐? 죽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안 죽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한 꼴을 안 먹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선한 꼴을 안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사람 다 죽었어요. 아담은 다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을 다시 살리는 한 사람이 온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부활입니다. 선한 따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져버린 정령 죽어버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내 말, 누구 말?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 아들의 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25절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른 말 부활하리라.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이 당신 자신으로 말씀하셨죠. 아까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 요한복음 5장 24, 25절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부활이 뭔가요? 왜 부활하려고 하나요? 지금 여한 없이 행복하면 다시 태어날 건 뭘 원하겠어요? 지금 여한이 없으면, 지금 영생을 누리면, 지금 만족하면 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할까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실망이고, 뭔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괴롭고, 인생이 불만족이니까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삶은 뭡니까? 저주와 원망밖에 없는 죽은 자들이 그 역한 냄새를 풍기는 사망에 있는 아담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나를 지으신 이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를 그 존귀와 영광을 감사 찬양하는 거죠. 예수가 나중에 부활하리라 이게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 제가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이 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유일한 소망이 나중에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을 가는 거 이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왜? 이 땅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영생을 누리고 나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나니까 더 이상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는 거 기다리지 않게 됐어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을 만나버렸어요. 이 예수,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이 예수. 오늘 내 영혼을 불러가도 조금도 이한이 없는 이 인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분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분을 만나서 당신이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을 누리고 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인생이 만족한 거예요. 만족.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한 삶을 뭐라고 하는지 아죠? 성경에는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영생. 영생이란 말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세상 말로는 행복입니다.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지어낸 말입니다. 불만족이 없는 것, 만족한 삶. 이거는 영생을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살린대요. 마지막 날에. 언제? 내 안에 들어온 선악과가 들어온 아담이 끝나는 날. 할렐루야. 내 안에 선악과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 영생을 가졌고. 이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잖아. 내 말, 거기에 내가 누구죠? 그리스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잖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정령 죽어버린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일그러져 버린 잘못 먹은 양식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형상을 다시 찾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다른 게 아니고 잘못 먹은 양식으로 인해서 허물어져 버린, 일그러져 버린, 죽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된 그것이 부활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현재 그 현장으로, 그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다. 리버스, 다시 태어나다.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린 그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리고 쫓겨나버린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 이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죠. 사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렇게 다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한 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 이거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은 이 사람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이 이걸 제일 갈망하고 소망하고 영원한 숙제잖아. 당신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 전에 신문이가 좌우명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 좌우명은요, 신문이가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말을 좌우명으로 알고 천국 사역을 시작한 분이 구례 본향교회 손영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 말씀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이걸 최초로 말씀하신 분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외친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건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예수가 태어날 때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가 태어난 거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기 위해서, 행복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잖아요. 살아난다는 말은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형님, 누님, 아우, 동생 모두가 이렇게 영광스러워 전혀 다른 세계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계로 왔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가 태어날 때 천군 천사, 하늘의 천사가 축복을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상한 게 아니고, 부활은 엉뚱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사람은 사람 되는 거,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누가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난 그 사람이 부활을 누리게 되죠.
부활이란 말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겁니다. 선한 자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시인하는 사람, 선한 자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누가 이 음성을 듣는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던 자죠. 이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 죽었던 자죠. 어젯밤 내 인생이 메모요 간정이라고 증거한 유시영 형님,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으로 증거한 이진수 형제, 지금 부활의 삶이죠.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기다린 그 부활이 아닙니다. 옛날에 자기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소미치게 한 유시영은 죽고 유시영 그리스도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탐욕에 가득 찬 아담 유시영은 죽고 그 죽었던 자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껍데기 육체는 그대로 유시영이잖아. 유시영은 육체인 그 유시영은 죽고 탐욕인 아담의 유시영은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 유시영은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것이 부활의 삶이잖아. 그래서 점숙자매가 말씀 간증을 하려면 메모 좀 해야 안 됩니까 하니까 내 인생이 메모요, 내 인생이 간증이다 하면서 증거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부활의 삶,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앞에 그 음성을 선포한 목사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다 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활을 확실히 증거해야죠. 모르는 부활은 접어두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그 부활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예수가 그렇게 나사로야 나오느라 해갖고 살리신 소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부활의 생명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음성을 듣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온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부활의 이 생명은 죽지 않아요. 흑인 육체를 갖고 있는 영식이는 죽지만 나에게 온 이 그리스도 죽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는 계속 태어나고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인생을 우리가 지금 알고 누리고 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모두가 이 인생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 부활의 삶 다 살아나서 이것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이 말씀, 마지막 복음이라 하는 이 말씀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다 이뤘다 하신 이분 앞에서 우리가 그 부활을, 나는 부활이란 그 사람을, 그 운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인생을 증거하고 정인으로, 예수의 정인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 아들의 정인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함께 살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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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